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도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라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우리가 답답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자 뛰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야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북한 땅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드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흔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영영 바닥으로 추락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터키에서, 이집트에서, 또 인도에서 동역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원하옵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을 연약한 주의 종들에게 얹으셔서 지금도 기도할 때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기 원하는 종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함께 보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아덴, 지금의 그 아테네 지역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쫓기다시피 해서 급히 홀로 먼저 아테네에 내려왔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곧 내려올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은 그 아테네 도시를 구석구석 아마 살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그 도시를 구석구석 살핀 그 바울은 아주 격분했다, 그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 분노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그 분노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린 분노가 아니고 곧 하나님의 분노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 왜? 세상의 가장 발전된 문명의 중심 아테네에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그 그리스 헬라 문명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때 바로 아테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철학의 중심, 그리고 사상의 중심이고 또 건축 예술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 모든 것들의 헬라 그리스 문명의 총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바울이 한 바퀴 구석구석 둘러보았을 때 격분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바울이 격분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도 하나님의 분노가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테네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한 변증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는, 변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던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에피쿠로스 그런 철학자들과도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변증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논쟁, 바울로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 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로 바울을 이 철학자들이 데리고 갔다, 그렇게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어떤 설교를 바울이 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잠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조금 우리 그리스 관광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아테네는 평지에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 산이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높은 언덕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아테네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높은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중심 시가지에는 이제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은 시장터와도 같은 곳이지만은 그 아고라 광장에서는 재판도 열리는, 또 민회가 있는 그런 곳이 이 아고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그 제일 아래 언덕 아래쪽에 형성되어져 있고 제일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 해서 그 높은 도시라 해서 거기 맨 위에는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아고라 광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제일 언덕 위에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 제일 위를 그렇게 아크로폴리스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위 높은 도시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는 그 바로 파르테논 세계 최대의 그 신전 지금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것이 제일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마치 그 바위 언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글자적인 의미는 그 회의, 모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뜻을 두고 유추해 볼 때 그 산 중턱에 바위로 되어진 그런 곳에 이 아테네에 특별히 철학자들이 많고 했던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모여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했던 아마 그런 곳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할 때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그 아레오바고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당대 그 아테네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뒤로 언덕 위에는 세계 최대의 파르테논 신전이 버티고 있고 그 아래로는 아고라 광장과 함께 그 아테네는 약 추정하기로 3만 개의 그 신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신들마다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 신들의 신전이 있는데 바울이 특이하게 본 신전 하나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신들을 찾고 찾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래서 그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3만 개의 그 신들의 신전이 절비하게 아테네 곳곳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뒤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그 아테네 도시 이름과 연관 있는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입니다. 가장 중심된 신전이죠. 그 큰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뒤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아래로는 그 광장을 중심으로 아고라 광장을 중심으로 3만 개가 넘는 모든 신들의 전시장과 같은 그런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 곳에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만물의 천지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생각하면 그 뒤에 파르테논 세계 최대의 신전이 웅장하게 뒤에 서 있고 당시로서 세계 최대의 건물인 것이죠. 그리고 아래로는 3만 개가 넘는 그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그 아테네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당대 최고의 그 철학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상상하면 참으로 엄청난 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 있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신전에 도무지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참 통쾌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기가 죽지 않는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기죽지 않는 당당함. 사실은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뭐 새로운 것이 없나 해서 요즘과는 좀 다른 시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물론 자신들이 철학을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책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요즘에 비하면 정보 지식의 양이 굉장히 좀 작았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정보가 또 뭐 소통되는데도 굉장히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일컬어져 왔던 또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서로 수많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부활,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로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모든 내용의 이야기거리의 중심은 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뭔가 얘기하는데 예수라는 신, 부활이라는 것도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신, 예수라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 야, 이거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신이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까지 쫓기고 쫓겨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눈도 안질도 안 좋고 벌써 노인이 다 되었고 볼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쫓기다시피 내려온 그 몰골 행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마 거지처럼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바울. 그가 얘기하는 예수, 부활에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는 그 당시 문명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가장 발전된 문명이 꼽히고 있는 그런 중심지에 이 바울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보통 아주 산골 시골에 처박혀 살다가 한번 대도시에 한번 나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막 빌딩들이 보이고 막 수많은 차량들이 있고 이러면 눈이 희둥그레지죠. 뭐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워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세상의 중심지에 와서 그 문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에 와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거지 몰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당당함. 뭐가 좀 있어서 당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명예 권력, 그 얼마나 유지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철학 배웠다, 공부했다, 학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몰골은 거지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믿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중심에 서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철학자들 자신을 둘러서 있는 곳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이 바울의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기가 죽어가지고 돈 좀 없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무슨 명예 권력이 내게 없다고 해서 사회적 배경이 내게 없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다. 이 바울의 이 모습. 이 바울을 지금 이 아테네 누가 압니까? 그건 거지 그 자체지요. 그러나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한 분 그분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당당한 기가 죽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은 그런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나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인 겁니다. 이런 좀 당당함이, 이런 의식이 신전의식, 이게 신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건물 신전 말고 신전, 앞전자, 신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든 그런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다 그 아무 의미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로부터 뭘 받으시려는 분이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욕보일 때가 많이 있죠. 무슨 헌금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갈 때 처음엔 몰랐지요. 근데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밤에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야, 이 광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야곱의 그 고백,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그좀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그 성전을 짓는데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갇혀 계시는, 어디 예배당을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지금 아래 오바고 뒤에 그 언덕 아크로폴리스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계 최대의 그 아테나 여신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가 392년에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458년까지 1000년이 넘게 사실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모시던 신전으로 지어졌지만 1000년이 넘도록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든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은, 그것이 어디든 우상의 신전이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은 거룩한 예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신전도 1000년이 넘도록 그 오스만 투르크가 1458년에 그 아테네를 정복할 때까지 1000년이 넘도록 예배당으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디나 계시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것이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당당함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신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볼 때 참으로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바울이 느낄 때 그런 당당함이 가능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이런 당당함을 가지는, 기죽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한 것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